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 또 한 주 잘 지냈나요? 많이 답답하죠. 코로나는 잡힐 기색도 보이지가 않고요. 학교 가는 것도 또 학원 가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색한 말이죠. 잘 산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면 잘 지내라는 말일 텐데 말이에요. 의도가 있겠죠. 전에 추진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서 잘 산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흔히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하죠. 아니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업의 기준도 대부분은 높은 연봉, 돈이 기준이 될 때가 있죠. 그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 돈이 기준이 된 삶,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잘 사는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물론 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고 악한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된 삶은 반드시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에게 수단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는 삶, 지혜로운 삶, 그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혜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크마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호크마 수학학원, 호크마 무슨 무슨 학원.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 이 호크마라고 적힌 학원들의 이름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호크마라는 말은 지혜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진 기술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지식과 기술들은 전문적인 것은 아니죠. 누구나 공통적으로 배우다 나중에 특정한 대학이나 특정한 직업에서만 배우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사는 수술하는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되고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하는 기술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그것을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정하게 선택하셔서 분류하신 사람들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특정하게 분류하셔서 특수한 사람, 특수한 상황 가운데 두신 사람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이라는 그 특수한 민족적 특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테고요. 더 나아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수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당히 지식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깨닫다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어떤 학문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것들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양을 통해 또는 훈련을 통해 지혜,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얻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로 느껴지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깨달음, 관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것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누구의 삶이죠?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게 고난의 상황이든 아니면 복의 상황이든 아니면 잠시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또 입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게으름이라는 삶의 습관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B라는 사람은 그 쉼을 잘 이용해서 다음으로 도약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가 이전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곁에서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C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D라는 사람은 그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그 근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 했던, 고민해 보라고 했던,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이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얻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지혜,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제대로 반응하는 삶일까? 라는 이 질문은 또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22번이 등장하는데 이 잠언에서만 14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fear of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만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경외라는 말, 이 말이 담긴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원래 잘 담겨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말인 이 경외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공경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그래도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에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삶, 잘 사는 삶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맺지 않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의 결론을 다 맺지 않고 마칠 때가 있죠. 그것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들로 한 주를 살아보고자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역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들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마음과 그 생각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번 한 주 지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여러분들 삶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 질문들로 채워가시며 그 질문들로 다음 주에 이 시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맺지 않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생각과 내 입의 말과 내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무엇이 정말 살아가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지혜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을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